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5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그 이야기거리, 곧 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상복지,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이 복지 문제, 또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는 평등, 이런 제목들일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한마디로 한 주제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백과사전으로 좀 풀어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풀어서 보면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법에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또는 지역적인 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그런 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선언이 되게 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발표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이 또는 봉건, 제후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봉건 제도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준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선언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은 1948년이 돼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요즘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아주 들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62개 나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유엔 총회의 인권 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채택을 했는데 금년에 채택한 것은 좀 다른 것은 이 111개 국가가 찬성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 결의안 안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김정은을 고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이나 그 아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3대를 물려가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독재, 물론 모든 독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그 독재자들의 한 짓을 보면 인권위원회, 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그 회부가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IS라고 하는 참 정체불명의 나라, 이슬람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왜 유엔이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여성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쩔쩔 매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인데,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는 여자들이 그 아름다운 몸매를 어디 드러내고
어디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그저 안 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눈만 빼꼼히 내놓고 다니는 게 이게 이슬람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유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잔인하게 박해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유엔이 소리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다뤄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제사회는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영국이 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히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선언을 하고 평등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이어서 만들어냈고 서방 국가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지식인이고 지성인이지,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그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인권을 반대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대하면 아주 그 보수, 극보수, 아주 구태의연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인권운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렇게 세계가 흘러갔을까? 그 역사 뿌리를 더듬어 보면 종교개혁 때를 같이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난 혁명이 있는데 그 혁명은 문화혁명이라고 그러죠. 문예혁명이라고 그러죠. 이 문예혁명,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예혁명은 종교개혁과 함께 그 시대 전체가 봉건주의와 그 봉건주의를 통해 본 카톨릭과 죄왕들이 하나가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걸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혁명이 바로 르네상스이고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는 카톨릭으로는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철학이나 예술 이런 문화계통으로는 문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중세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반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 문예혁명이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은 그 불씨를 제공했는데 이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왕정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시민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 프랑스의 혁명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 캐톨릭, 이 공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동이 이 문예혁명이고 이 카톨릭을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동을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무시무시한 횡포를 저지른 게 카톨릭인데, 한때는 이 교황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모든 국가들의 왕이 되려고 하면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카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왕이 잘못할 때에는 그 왕에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내리고 추방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들은 교황청 앞에 와서 그 논밭에 맨 땅에 무릎을 꿇고 마치 그 한국의 석고대죄식으로 그렇게 며칠씩이나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비는 그런 사례까지 있을 만큼 교회의 권세가 말할 수 없이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카톨릭도 버리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결국 인간 중심의 세계로 이 세계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모시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누가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까?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문예혁명이나 문예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본주의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억압되어 있다가 인간이야말로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 문예혁명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쉽겠습니다. 결국 신본주의,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상을 거부하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이 자연과 우주의 모든 질서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인본주의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게 된 것은 바로 과학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존중하고 이 이성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성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기계를 만들어냅니까? 이 기계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과학 만능주의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기계를 만들고 날씨도 조절하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거부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구시대적인 구태의연한 캐캐 묵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된 이 사상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마치 교과서와 같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모든 행태가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 방식과 사람과 이 교인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비롯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방식을 인본주의 방식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데 세계가 변해가는 인본주의 방식으로 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과학만능주의와 교회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상식에 맞을까요? 성경은 정말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합리적이어야만 되고 상식적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적이란 아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적, 참 엘리사나 엘리야가 행한 기적, 아주 우스운 얘기, 동화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거리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은 그건 마치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기적들은 이제는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안 통하는 성경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자색 옷을 입고 아주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그 헌디를 그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거지인데 동시에 죽었어요. 동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왜 부자는 지옥을 가야 돼요? 왜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지인데 거지가 왜 천국을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하고 품값을 받으려고 7시에 온 사람하고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5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7시에 온 사람하고 품값이 같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데모할 거예요. 반드시 데모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이 품값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아기 때부터 믿던 사람이나 이렇게 중학교 이전부터 믿는 사람이나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믿는 사람이나 구원의 은총은 똑같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잘 되자고 자기가 복 받자고 외아들을 토막 살인을 하고 거기다 불까지 질러요? 여러분 지금요 이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윗과 같은 사람, 그가 저지른 죄, 그 죄가 지금 이 지상에서 밝혀지면요, 그럼 왕 자리를 뺏겨도 12번도 더 뺏겨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 안에 무수히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럽니다. 특별히 교회 가면 영적으로 그러는데 영적 세계 운운하는 것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목사들이 혹세무민하는 거다. 무지한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영적 그러는 거지 영적인 게 어딨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적 세계가 무너져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떠나고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고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인도하고 자리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사회봉사를 하고 무슨 정치에 참여를 하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과학 중심의 문화가 들어왔고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거나 교회를 하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만 교인들이 따라올까 말까 하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 미쳤수?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잣대로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건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고 있으니 거꾸로 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간 중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생각은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궁극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되는 천국을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지금 여기서 잘 살다가 내가 행복을 누리다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걸 즐겨야 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것이 인본주의가 가지는 생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은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을 놓자고 한다면 그 무엇도, 어떤 돈도 불사하고 쓰게 되는 것은 건강해야 쾌락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오늘 우리 처녀들에게, 막 시집가기 직전에 있는 처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여러분, 처녀들이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가 내 남자친구에게, 연인에게 여러분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시댁에서 또는 내 부모가 야 처녀가 애길 낳아?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애기 엄마들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아이 하나를 토막살인을 해서 불질러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런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에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온 도시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다시 들어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까? 죽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교사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지로 가면 너 붙잡혀서 순교당하게 될 거다. 목이 잘리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선교지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선교지에 가면 붙잡혀서 목이 잘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선교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다면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줄을까요? 줄는 건 관두고 몇 명이나 예배에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너무 안 맞습니다. 아니,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본주의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데 나를 부인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누구 좋으려고 내가 죽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주인은 나며 나를 위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등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조금만 푸대접을 받고 자기 신분과 주위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면 바로 항거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낮아진 자가 되라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함이고 내가 높이 될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섬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불편하고 위험하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진리의 길이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넓고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본주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본주의의 사상과 성경은 정반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적어도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평등법을 만들어 놓고 인권을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놓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온 세계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 한국만 해도 심각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목을 자르는데 서슴없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교회에 오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준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오게 될까요? 교회 나오면 갑자기 승진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갑자기 아기 낳게 되고 여러분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합격을 하고 그럼 이러면 교회는 우리 학생들로 차고 넘치고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겁니다.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면 성형수술 안 해도 얼굴이 이뻐지고 지방이 막 소변으로 술술 새나가고 여러분 만사형통하게 된다면 목사는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교회를 극명하게 갈라놓는 중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세상은 그 주인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인본주의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책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게 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그걸 대변하는 건 성경인데 성경을 딱 펴면 1장 1절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것과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암기하시죠?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뭔 소리요? 그건 안 믿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턱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어야 들어오는데 이걸 안 믿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그 중간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과 인생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제자들의 기적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기적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쉬운지 얘기해 보십시오.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망가진 거 고쳐놓는 게 기적입니까?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 생명 다시 공급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 낳는 거 과학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럼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데? 뭐 누구 축일이에요? 탄생 그런 거 보니까 무슨 누가 탄생한 건가 본데 누가 태어났어요? 무슨 어떤 위인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걸 믿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건 미친놈들입니다. 저건 완전히 맹종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정신이 멀쩡함에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 죄송합니다마는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렇습니다. 흙 한 줌을 가지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도 나오고 저 모습도 나오는데 기가 막히죠.
크기는 비슷한데 얼굴 딱 보면 다 다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목구멍은 똑같은데 그 목구멍에서 새 나오는 목소리는 다 다르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수들이 불후의 명작에서 부르는 노래들 들어보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음성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걸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본질은 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인데 왜 나를 가라고 그럽니까? 내 체면이 뭡니까? 내 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권리를 찾으시고 영광에 대한 포기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셨지만 종의 위치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위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흙에서 흙을 가져다가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공급해 놓으시고 영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와 우리의 사이는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인권을 부르짖는 시대에 교회에서는 맨날 종 타령하냐? 우리가 청직이냐? 우리가 종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특별한 대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 자꾸 본성, 본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에는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사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모든 만물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풀 한 포기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보내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기능을 주셨을까요? 기계마다 기능이 틀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고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얼굴을 예쁘게 하셨고 왜 목소리를 예쁘게 하셨으며 왜 발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재능을 주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길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뭘 붙들기만 하면 뚝딱뚝딱 잘 만들어낼까요? 어떤 사람은 갖다 주면 벌벌 떨고 좋은 것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갖다 주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까요? 여러분, 거기에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잘생긴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못생긴 것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맨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끼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엄지손가락도 있어야 됩니다. 긴 것도 있어야 되고 짧은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재능에 맞게 다 예술이든 문화든 신체적이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김영함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왜 김영함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여러분, 단지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 땅속에 묻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까? 인본주의의 운명의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쾌락입니다. 니체를 비롯해서 그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이 권세가 되는 곳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인본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감각일 수밖에 없고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르거나 엉뚱한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청지기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눠드리는 청지기 신청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적인 신분, 종된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은 지금 청지기 신청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층에도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고 여러분이 참여해야만 되는 곳, 참여를 해야만 되는 곳,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2년과 달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 종이를 그대로 접어서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또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또한 적은 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이 사명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